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 마태복음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마태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혹시라도 해당되어지는 이 본문을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잠시 이 강의를 여기서 멈추시고 그 해당되어지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6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이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행동하시는 예수님, 특별히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태는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이 예수에 대한 반응, 거부와 이해입니다. 해당되어지는 이 본문을 크게 네 등분을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알려주신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에 이어지는 나머지 사역들,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챕터를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과 예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저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Q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다시 언급한다, 이 말은 언젠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다는 거겠죠. 언제 언급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다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 누가 더 훌륭하냐, 우월하냐, 더 나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 보냈던 이 두 명의 메신저, 이 두 명의 메신저 모두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다는 이 사실을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말씀하시는 예수님, 행동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 시작하는 시작의 문을 열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예수님도 이러한 운명을 나중에는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감옥에 갇힌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잘 들어봐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메시아고 이렇게 내가 누구다 라고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가서 보고 들은 것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알려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해당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삶의 자리에 가서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보렴, 들어보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예수님, 그것들, 그 모든 사역들을 너희들이 한번 그 현장에 찾아가 보렴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긴 5절의 말씀을 아주 줄여서 압축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들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예수님, 행동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대답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요. 팔복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가 아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바로 복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복 안에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6절인데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나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실족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 세대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반대하고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죠. 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처럼 활동했던, 예수님이 이 활동했던 갈릴리 도시들에 대해 저주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기적을 일으킨 곳에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배척하고 밀어내고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 도시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했구나. 그래서 심판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 동일한 기적들을 저기 이방 도시에 가서 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믿었을 것이다. 우리 예전에 이방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번 다루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세대로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은 마음에 쉼을 주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너무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예,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에 쉼을 얻고 내가 주는 이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지고 살라라고 제자들에게 그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 세례 요한의 사례를 들어서 하나의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강렬하고 극렬한 논쟁들이 벌어지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12장 1절에서 50절에 나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칠 때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곱게 보지 아니하고 이제 점점 싸움을 걸어오게 되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이 보이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죠.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똑같이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공격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줄이 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특별히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기적을 행한다.
귀신의 왕이다. 뭐 이런 참담한 말들을 막 던져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낼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는데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12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들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무리들은 이제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뭐 믿고 이렇게 가지는 못하겠죠. 어쨌든 무리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의 메시아이다. 그러나 누구는 알지 못하고 있죠? 네,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극렬한 논쟁이 이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한 7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사이에 갈등의 양상이 막 드러나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하려고 가르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집중을 하십니다.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4개의 밭에 뿌려진 이 씨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서로 다른 4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을 적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을 암시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내가 말씀을 선포했을 적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어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세상 끝날 때 올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 통치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다수이고 더 많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듯 하지만 예수님께서 뿌리신 이 하나의 말씀의 씨앗이 땅에 심기고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되고 또 이게 누룩에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왕성하게 성장하고 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통치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이 값비싼 진주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위한 헌신적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그리고 값비싼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밭을 사야 될 것이고 그 값비싼 진주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가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바로 너희들이 발견해야 될 그 보물이고 진주고 나의 가르침이 나의 복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얻고 소유하고 가지기 위해서 다 내어놓았니? 다 팔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 왜
제자도 얘기할 때 이 베드로랑 요한이랑 이런 사람들 자기의 금을 내려놓고 또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게 제자도의 삶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되이 나올 수가 있겠니? 이 이야기를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끝날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물 비유를 한 번 더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제자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려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 본문 51절, 5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7가지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되다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수많은 논쟁 가운데에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막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비유를 깨달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51절에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하여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당신 예수는 누구인지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구절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누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왔는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너희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데 너희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여기서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옛 것은 이 구약에 모든 관련되어져 있는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이 이때까지 흘러왔던 그 전통들, 정신들, 이런 유대의 전통과 율법들, 그것을 기반으로 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새 율법, 새 가르침,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 그때그때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그 모든 것들의 상황 안에서 때로는 구약의 것을 가지고 오고 때로는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서기관이라 했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때때로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 왜 구약의 것들을 막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구약을 막 무시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된 너희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 구약의 모든 가르침도 때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이 새 계명도, 새 가르침도 때에 따라서 맞게끔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구약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공부하고 그것에 말하고 있는 바를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된 거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은 사람이 복되다 했을 적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깨달은 제자들, 그들이 이제는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결론이 나게 되고 있네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머지 사역들을 이제 이어가시는데 한 크게 5개 정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제 기록되어지는데요. 이 두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암시하고 있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이제 자라난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고향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해요. 우리 이 강의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본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이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이 배척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로부터 고향에서 배척당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도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이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하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병이어, 그러면 이게 모세를 떠올리고 있구나. 빈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야, 그리고 풍족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 이 모세 오경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이 막 떠오르잖아요.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랬죠? 유형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엘리사의 기적도 떠오르는 거죠. 엘리사는 한 번에 이 빵 20개와 보리떡 20개와 이 채소가 들어있는 한 자루, 요거 가지고 1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고,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환상과 비전인데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그 성 시온에서 펼쳐지게 되는 메시아의 연회, 풍성한 잔치, 먹을 것이 흘러넘치는 그 풍성한 연회에 대한 환상과 비전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셨다, 이게 1차원적인 의미겠지만, 그 옛날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출애굽의 이야기, 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품게 되고 있는 이 메시아 연회,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이 땅, 이 시간에 펼쳐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후에 가면은 좀 더 읽어 나아가면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좀 더 읽어 나아가면 나중에 마지막 만찬이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고 또는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이 동일한 행위가 오병이어, 7병이어, 마지막 만찬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의 사건에 가장 중요했던 이 구약의 사건과 그 의미를 지금 이 시간에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하나의 예식으로도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한 우리 이 성만찬,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꼭 기억하고 기념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시자 지금 이곳에 임하 있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너희들이 영원히 만나게 될, 성만찬을 통해 만나게 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 중요한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물 위를 걷는 신적 권능을 보여주시는데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신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뭐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우리 수영장 가서 아니면 목욕탕 가서 물 위를 걸어보라면 어느 누구도 걷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은 아니다. 신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 베드로가 했던 요구는요, 단순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람이다, 뭐 빠졌다, 그런데 예수님 구해주셨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자들에게 부어지는 이 신적인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 주께서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겠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이 두 개의 기적이 끝이 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펼치시는데요. 이때 펼쳐지는 논쟁의 핵심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되고 얼마나 눈먼 인도자인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 하루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 거 정결 예식에 어긋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위에 형식에 치우친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정말로 그 정신과 의미는 하나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이 소위 눈먼 인도자다라는 것을 밝혀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본문 바로 뒤에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한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 사람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완강하게 거절하시죠. 그때 이 여인이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고쳐주십시오 할 때 소위 좀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개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했을 적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사탄이 한패라고 주장하며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반대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의 아주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난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끈질기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상당한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그리고 율법도 없고 도덕도 없는 정말 그런 여인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녀는 이 눈먼 인도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녀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아는 만큼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당신은 나의 딸을 치료하실 수 있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끈질기고 막 이렇게 선포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심지어 이렇게 가나안 여인까지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었고, 이제는 그 자손,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이야기는 점점 끝으로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이 이야기는 아까 5병이어일 때 잠깐 살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예수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지켜봐서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나와 기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접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징, 즉 기적을 요구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기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16장 4절에 그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이 요나의 표적에 관한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12장 4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12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정말로 온전히 죽은 상태로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의 이야기로 이제 이 예수에 대한 반응에 관한 이 단락은 끝이 나요. 요나의 표적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펼쳐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다음번 강의 때, 다음 시간에는 나올 것인데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여행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주에 숙제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시죠? 다음 주에는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장 3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두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반응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중요한 말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이 누구냐,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마태는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깨우치고 새 것과 옛 것을 그 집주인의 곳간에서 꺼내오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라고 극명하게 이 거부하는 사람들 또 이해한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직 뭔가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아직은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깨달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제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읽어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찬찬히 묵상하시고 읽고 또 내 것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